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4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오늘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난 주까지 해서요 8주를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부목사님들 8분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끝이 났고요. 이번 주에 새롭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로 8주 동안 말씀을 전해 줄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훈련.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 믿음의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신명기는 디우테로노미라고 해서 다시 말하다, 반복하여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8장은 특별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모압 평지에 있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를 그냥 딱딱한 책이 아니라 정말 사랑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목회자가 마지막으로 자기 성도들에게 했던 피맺힌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신명기를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볍고 편안한 이 해변길을 놔두시고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뿐만 아니라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광야길로 우리를 고생시키면서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은 있었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8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고자 했는지를 알려주시는 장이 바로 이 신명기 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 8장에서는 40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받았지만 그들은 생각도 삶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애굽의 옛 생각 속에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 예전에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믿음으로 바로 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1998년 1월 6일 날 춘천으로 군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요, 민간인의 신분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지만 저는 총을 쏠 줄도 몰랐고 전쟁이 나면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저는 이제 신교대라고 해서 신병훈련교육대를 들어가서 거기서 5주를 지냈습니다. 제가 1월 군번이라서 눈을 엄청 쓸었는데요, 눈만 쓴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저는 총도 쏘는 방법도 배웠고 군대 제식 훈련도 배웠고 군가도 배웠고 행군도 해보고 그리고 그 화생방 훈련도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5주를 힘겹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신교대를 졸업하는 날 정말 2등병 이 짝대기 하나를 제가 선물로 계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저 사람이 군인다운 군인이 됐을 것이다. 그렇죠.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늬만 군인이 있습니다. 들어가 봤자 총도 못 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군인이 있는데 이렇게 훈련소를 나와야 비로소 군인다운 군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훈련 가운데 임하실 때에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훈련 가운데 용감하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어떻게 배우기를 원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었냐? 같이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겸손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광야는 겸손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추신다, 다른 말로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높아지길 원하지 낮아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길 원하지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워지면 그것이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낮아지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광야라는 곳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절실히 드러내는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기온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곳이 바로 일교차가 너무나 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고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이란 너무 없는 그런 정말 생물이 살 수 없는 너무나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갈이나 뱀 같은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동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간은 한 시간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목을 메고 구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그 몸에 익히도록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는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채강이라고 하는 탤런트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채강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예, 아시죠? 예, 너무나 아름다운 이 탤런트인데요. 이 탤런트가 우연찮게 그 촬영장에 놀러 갔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 탤런트로 발탁이 되어서 이제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탁되었는데 다행히도 그 드라마가 엄청나게 큰 히트를 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 나왔던 모든 출연인들이 정말 큰 그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CF도 찍고 또 방송 DJ도 하고 그러면서 이 최강이라는 사람도 엄청난 인기 스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최강의 어떤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증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자기가 이 어렵고 힘든 이 간을 기증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어떤 선행을 보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부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 여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인기도 많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또 영향 있는 연예인으로서 살아갔는데 솔직히 최강이라는 사람이 그 인터뷰에서 너무나 자기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연기자인데 연기를 못하는 겁니다. 연기장에 가서 연기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자기 때문에 NG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 최강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하다 보니까 최강희가 다 그걸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점점 주눅들고 자신감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 싫어지는 겁니다. 근데 또 연기를 해야 되니까 다시 사람들이 바라보는 너무나 싫은 자리에 서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울증이 오고 점점 삶이 힘들어지면서 마침내 자살도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가 교회를 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끝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의지박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에 하나님이 이 최강희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희야,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의 비밀과 너의 약점을 안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 너를 바꾸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이 최강희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연기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훈련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셨다는 겁니다. 떡으로만 산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먹기 위해 산다가 아니라 바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매슬로우의 욕망의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욕망의 단계 삼각형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욕구와 욕망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 바로 먹는 욕구, 그리고 잠자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산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욕구가 채워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느껴지는 욕구가 뭐냐? 안전의 욕구입니다. 내가 좀 더 안정감 있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어떤 욕구가 있느냐? 사회적인 욕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고 친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상위의 욕구를 위해서 인간은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이런 욕망대로, 이런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늘 그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온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는 걸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과 뜻에 따라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목적과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과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시간과 힘과 정력을 주셨는데, 나는 내 욕심만을 추구하다가 오직 그 시간을 내 욕심과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끝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바로 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뜻에 맞춰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숨겨져 있는 보물지도를 라면 받침대로 쓴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뜻과 목적대로, 귀한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내 욕망과 허무한 것을 위해만 살아가다가 그 인생을 끝낸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뭐를 알게 하셨냐? 사람이 욕망만으로, 떡으로만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통해서 내 욕심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떡으로만 사는 것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매일 너희는 아침에 바로 만나를 거두는 시간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나와라. 너희들이 많이 모아놔도 그 만나를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을 거다. 그리고 그런데 안식일 날 전날에는 나와서 두 배를 걷어서 안식일에는 쉬도록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는 게을러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 다음날 자기가 먹을 만나를 거두지 않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날에는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 두 배를 거두라고 그러셨는데 내일도 그렇게 만나를 뿌려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식일 전날에 자기 그냥 하루치만 걷어가게 되면 그 다음날 안식일 날 그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를 얻는 것이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만나를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느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첫째 아이를 데리고 제가 월요일마다 자꾸 그게 나가게 되는데 이제 키즈 카페를 가게 되었습니다. 키즈 카페를 가게 됐는데 키즈 카페에 뭐가 있냐면 범퍼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범퍼카는 그 당시 제 아이가 6살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초등학생 이상부터 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범퍼카를 6살 이하가 탈 거면 이 부모랑 동반해서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40이 넘은 제가 범퍼카를 탔습니다. 아이와 함께 범퍼카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 제가 아이가 작동할 줄 모르니까 제가 처음에 운전을 해줬습니다. 잘하게 되겠죠, 범퍼카를.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이제 자기가 운전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놔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핸들을 잡고 가는데 자출 운전하고 부딪히고 여러 가지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운전대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손을 톡 치는 겁니다. 뭐라는 거죠? 만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칭우돌하면서 겨우겨우 범퍼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우연찮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허락해 주시냐면, 성태야, 너의 인생도 그렇지 않냐? 너도 너의 아들처럼 너의 마음대로 너의 인생을, 너의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지 않니? 그것이 비록 내가 볼 때 좋아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망하는 길일 수 있단다. 너의 삶의 운전을 내가 하고 있다. 나를 신뢰하고 맡기는 삶이 되어보렴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광야의 훈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훈련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욕망만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믿음의 강한 용사를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광야는 믿음의 강한 용사를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케냐 선교를 청년들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있을 때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케냐에서 여러 가지 부족도 만나고 또 여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큰 은혜 가운데 제가 선교 여행을 진행했었는데,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팀이 너무나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케냐의 가장 자랑이고 좋아하는 그 사파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파리 아시죠? 바로 이렇게 이 아프리카 초원이 있는 그 초원을 이 야생 동물들이 막 그냥 그 야생으로 놓여 있는 동물을 차 한 대를 끌고 가서 이제 직접 보는 겁니다. 딱 우리 저희도 이제 긴장감을 갖고 딱 봤는데 동물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자 있고 치타 있고 기린 있고 코끼리 있고, 그렇죠? 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그런 손이 있지 않고 그냥 야상의 어떤 그런 이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괜히 걱정되고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게 이 사파리를 보고 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어때, 사파리 보고 나서 어땠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막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에서 동물원을 가셨을 텐데 이 한국의 동물원과 이 사파리가 뭐가 차이가 있던가요? 한순간 저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같은 동물을 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파리에서는 우리가 동물원에서 느끼지 못하던 야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인간에게 통제받지 않는 야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물원은 인간이 주는 어떤 음식을 먹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장소에 살면서 그들은 길들어지고 어느 정도 야생이 사라진 상태였는데, 이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이 동물들은 모두가 야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야생이 왜 필요한 걸까요?
평상시에는 이 야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 이 동물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 야생은 이 동물답게 해주고, 그리고 이 동물을 통해서 자기 생존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야생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강인하고 야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의 바람 중에 내 자녀가 정말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성공가도를 가로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그런데 이 성공가도로 가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실패한다면 여러분들이 결코 그 자녀들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환난과 고난이 만났을 때 넉넉히 이길 줄 알고 그 고난을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바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믿음으로 연약해서 믿음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시험의 환난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야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국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평안한 길,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쓰러지는 온실 속의 화초를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가 생존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야생화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광야 속에서 강인하게 단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또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 옷도요, 광야에 가서 6개월만 이거 혼자 입고 다니면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찢어지죠. 모든 게 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도요, 아무리 지금 현대 좋은 신발이라 할지라도 한 달만 광야식을 걸어가게 되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너희가 입던 의복과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광야의 길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움과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고 답답한 신경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여러 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이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다시 영적으로 충전받을 수 있고, 다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질 수도 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